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들이지요. 엘리야에게 주어진 리더십이 이제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사건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곧 그의 스승을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선지학교의 학생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엘리야,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참 떨리는 마음들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순간에도 한 가지 소원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사의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에 비유했을 때에 그 불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재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불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열정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와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에 엘리사를 데리고 가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이지요. 가는 곳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강권했습니다. 길갈에 갔을 때는 여기에 머물러라. 베델에 갔을 때는 여기에 머물러라.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에까지 가서도 엘리사야 여기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단 한순간도 엘리야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따르겠다는, 스승이 걸어온 길을 자신도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적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는 간절한 기도는 이처럼 간절하고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생성시키거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믿음을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주님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가 주님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그가 참 고독하고 힘든 싸움과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불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도 그 길을 따르기로 헌신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살아온 엘리야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말도 안 되는 조롱과 위협 가운데서도 그 길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함께 성장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는 이들을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위하여 중보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의도한 것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강을, 마른 땅을 엘리사와 함께 건넜던 것이지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엘리사는 큰 충격과 감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강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이전에 2번을 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이 다시 한번 갈라지는 일을 보았지요.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기적을 행하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해보아라.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고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 엘리사의 소원은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여, 당신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물론 갑절이란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2배를 얘기합니다. 더블 포션입니다. 2배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보다 2배 정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행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요구는 그저 2배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본인이 계승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사명에 관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버지가 장자에게 집안의 기업을 복으로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는 장자의 축복권을 얘기하고 있지요.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장자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동생 야곱이 다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에게는 몇 퍼센트, 차남에게는 그보다 덜한 것, 여자아이에게는 그보다 덜한 것, 그러한 것들을 분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가문의 영예와 특히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이음줄이 장자를 통하여 그 다음 때에 계승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엘리야여, 나의 스승이여, 당신에게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다시 풀어 말하면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더 활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엘리야는 자신이 그 요구를 들어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믿으면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 강한다는 것은 경험이 없이는 그 신앙이 머리로, 의지로만 이해되거나 감정으로만 믿음이 굳건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을
분명히 본인이 경험해야 목숨을 다 내어놓고도 순교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짧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더니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간혹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땅에서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장면을 생생하게 엘리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더니 이제 엘리야가 가야 될 곳과 엘리사가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구분해 놓는 거지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엘리사가 승천한 후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만은 드디어 때가 온 거지요. 스승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떠나 이제는 스승의 부재 가운데 허전함과 슬픔을 감정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겉옷을 들고 그가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지요. 이 외침을 보면 인간적인 슬픔이 엘리사에게 묻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물이 갈라지자 갈라진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더 이상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금방 읽은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본래의 물의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지요. 이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에 들려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은 이후에 홀로 남았지만은 그에게는 그가 간절히 원했던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외치지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지만은 그 고백에서, 그 외침에서 그의 하나님이 나의 엘리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그는 목격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강물을 좌우로 갈랐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유품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물건들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건일 뿐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 물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적인 도구는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강물을 좌우로 가르고 건너면서 엘리사는 확인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과 함께함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심을 그는 확인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나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스승 엘리야가 받았던 그 능력을 나도 받았다. 나에게도 그와 같이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내가 해보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자랑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스승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았다는 헤어짐의 아픔과 슬픔이 존재했지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일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삶을 헌신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엘리야만의 하나님, 엘리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갑절 그 이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